복음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통일교가 정계 로비 사건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주인 한학자 총재는 스스로를 참 어머니, 독생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분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남편 문선명 교주가 죽은 뒤에 이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건 내 자리다 하면서 아들들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들들과 이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통일교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에 아베 일본 총리가 피살이 되었는데요.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 통일교의 거액을 헌금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됐다.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를 저격하게 됐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베 총리를 죽이면서까지 통일교를 미워했을까요? 네, 통일교를 일본의 종교 단체로 인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전 총리, 그 전 총리의 외손자가 바로 아베 신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조상 때문에 통일교가 일본에 들어왔고 합법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거액의 헌금을 거기에다가 바치면서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너졌다 하면서 총리를 살해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쿄 지방법원은요, 통일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강요해서 그동안 피의자의 규모가 1,550명이 넘고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2천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해산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일본은 법률상으로 질서를 흐트리는 종교는 우리 일본에서는 더 이상 포교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령을 내려요.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통일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통일교 하면 무엇이 또 떠오르십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결혼하는 합동 결혼식,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교리상 이 합동 결혼식이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외국인들과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니까 사랑해보자라고 결심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정말 슬프고도 웃긴 현실, 요즘 말로 줄여서 하면 우픈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맺어진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통일교 교주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이 진실로 마음에 와닿고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서 나타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감격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때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해야만 하는 피곤함,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나의 행동과 삶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그렇게 순종해, 로봇처럼 그렇게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순종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즉 갈망으로 움직이는 순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즐거운 순종이 됩니다. 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과 갈망에서 나오지 않은 순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 힘겨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다 아시죠? 네. 그 당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나쁜 세리죠. 네. 부정한 방법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삭개오는요, 막 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매국노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미슈나를 보면 세리들은 너무 혐오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에게 거짓말하고 동물을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에게도 거짓말을 해도 되고, 그렇게 때려도 된다, 짐승처럼 다뤄도 된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그 세리 삭개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모였을 때 키 작은 사람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보통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 세리를 위해서는 그 누구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어딜 삐집고 들어와, 저리 가, 어딜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그날 예수님과 또 삭개오와 세리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겠죠.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예수님과 식사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고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율법서를 보면, 레위기에 보면 보상법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도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가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삭개오는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돈을 나누기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당시 세리, 죄인, 창기는 유대인들을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같이 말을 섞지도 않고 식탁 교제는 나누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소문이 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친밀한 교제의 증거였고, 이 세리 삭개오, 죄인인 삭개오를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용납하심과 자신에게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의 경험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종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네가 만약 좋게 변화한다면 너는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변화된다면, 달라진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종교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명령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인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모습, 삭개오를 용납하시고 친구 삼으시는 모습,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정말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구나,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향신료와 근체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고, 또 사람이 모인 곳에, 시장 같은 곳에 가서 몇 시간씩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보여주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외면적 변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종교인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리새인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척,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경건하게 드리는 척,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외면적인 변화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억울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기쁨 넘치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험, 인격적인 교제, 사랑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로바로 심판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함,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들을 쭉 열거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심각한 상태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 용서를 뛰어넘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어떤 것들요, 세상 정욕을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 암송이요? 아니면 기도요? 양육하는 지도를,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철저한 헌신을 강조합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임했는지,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해 보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한 모든 영광과 강체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질 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그분 옆에서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선한 일들, 사명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아직 멀었어, 더 노력해야 돼,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해, 더 배워,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초점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예요. 사이비 이단들처럼 협박하고, 너 내 얘기 듣지 않으면,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협박과 명령, 거기에 따르는 행동들은요, 우리들을 외면적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막 변화된 삶을 겉으로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은 어떨까요?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삭개오처럼 그 마음과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8살 정도 됐고, 둘째가 이제 한 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 이제 함께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그네를 타면서 힘을 주면서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랑하듯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하면서 그렇게 그네를 탔어요. 너도 한번 타봐, 엄청 재밌어, 이렇게 권하는데 둘째가 무섭다고 안 타는 거예요. 그네 타면 어지럽고 무서워서 안 탄다고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제가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 아니, 딸은 저렇게 씩씩하게 타는데 아들이 저렇게 겁쟁이고 잘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들이 강하게 좀 컸으면 좋겠고, 이 정도 그네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 무서워하면 안 될 텐데 싶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들, 남자가 그네 타는 걸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 아빠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한번 타보자. 뒤에서 세게 밀어주고 잡아줄 테니까 한번 타보자. 계속 싫다고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하고 놀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걸 그냥 놔둘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끝까지 한번 그네를 태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계속 싫다고 거부하니까 속에서는 막 짜증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렇게 해라 말아라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이리 와봐.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남자가 겁쟁이처럼 그네도 못타. 빨리 앉아.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안 탄다고 막 울려 그래요. 그때 옆에 있었던 큰아이가 저를 막아서면서 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너 겁쟁이 아니야. 우리 다른 거 타러 갈래? 하면서 동생의 손을 붙잡고 시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빠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동생의 손을 잡고 시소 쪽으로 이동하니까 저 두 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의 말이 성령의 음성과도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합니다.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거 두려워서 못하지, 이거 무서워서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계속 정죄를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사탄 모두 우리의 죄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의 어떤 방식과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자녀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아닌 거예요. 복음인 것이. 오직 은혜로 변화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그 수치스러운 나무, 그 나무 위로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믿고 전하고 따라야 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험해 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서 정말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는 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